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카메라에서 뵙는 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 때는 주로 이 탭으로 화면 녹화를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텍스트를 깔끔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은 카메라를 좀 찍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 몇 분 찍고 이제 화면 녹화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책은 요거였어요. 제가 영상에서 살짝 보여드렸는데 The Life of Saint Anthony, 아타나시우스라는 이집트의 주교가 이집트 사막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막에 있으면서 성 안토니우스를 만나게 되고 시중도 들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이야기를 전기로 엮어서 다른 수도승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에게 귀감이 되라고 안토니우스의 전기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입니다. 네. 그때 제가 영상으로 짧게 보여드렸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책이 여기 보시다시피 이 책은 약 360년 경에 기원 후 360년 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650년 경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 책은 아타나시우스가 그리스어로 360년에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은 지금 영어로 번역이 된 거잖아요. 이 번역서는 여기 보니까 1892년에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1892년. 상상해 가십니까? 1892?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영어잖아요. 그래서 읽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어쨌든 제가 좀 몇 번 읽었는데 영어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고어가 많고. 여러분도 한국 사람이지만 150년 전 한국어로 쓰여진 한국 책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실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책으로 보면 너무 딱딱하고 해가지고 챗 GPT로, 야, 요즘에 챗 GPT가 있으니까 그건 좋더라. 제가 챗 GPT에 내가 명령을 넣어가지고 현대 영어로 바꿨어요. 아, 이거 제가 하나하나 다 카피해가지고 페이스트 해가지고 한 바닥씩 해서 챗 GPT에다 넣어서 현대 영어로 바꿔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제가 챗 GPT 아직 요금을 안 내고 쓰거든요. 그래서 리미트가 있어요. 시간 길이 리미트가 있어. 그래서 이제 며칠에 나눠서 했는데 그러니까 할 때마다 문체가 조금 다르게 나와요. 현대 영어라 할지라도 어떻게 문체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좀 옛날 영어 같기도 하다가 완전히 현대어 같기도 하다가 쉽기도 하다가 약간 중간 수준이기도 하다가 그래서 어쨌든 다 읽긴 읽었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챗 GPT에 한 번 더 앉았지. 요거는 제가 진짜 허리 아픈데 하루 만에 완성했습니다. 돈을 요금을 안 내고 챗 GPT를 쓰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계정으로 구글의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했는데 하루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요건 다행히 리미트가 없었어요. 시간이랑 그 랭스 길이의 리미트가 새로운 계정으로 써서 그런가? 어쨌든 운이 좋았습니다. 하루 만에 완성을 했기 때문에 문체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네, 제가 정말 허리 아프게 온종일 앉아서 요거를 편집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영상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처음 이제 약 150년 전에 쓰여진 영어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챗 GPT로 현대 영어로 만들어서 다 읽긴 했는데, 그래도 문체가 달라서 다시 한번 만들었다 이겁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문체를 달리해서 만들었냐면, 요거는 NKJV 버전이고, 이거는 NLT 버전이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NKJV 버전 식으로 챗 GPT한테 명령을 내렸다 그거예요. 킹제임스 영어가, 킹제임스 바이블이 영어가 되게 옛날 영어거든요. 근데 그거를 문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어만 현대어로 바꾼 거. 그러니까 문장 구조는 그대로 따라간 게 NKJV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요거를 챗 GPT에다 명령을 넣은 겁니다. 단어는 거의 바꾸지 말고 고어만 바꾸고 문체 그리고 문장 구조는 그대로 가져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탄생을 한 거죠.
제가 그렇게 명령을 줘도 또 제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기는 해요. 그래도 뭐 거의 어느 정도 문체와 문장 구조를 유지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 번역한 건 뭐냐면 고어만 바꿨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읽기가 딱딱하고 고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NLT 버전으로 챗 GPT에다가 명령을 넣어서 현대어로 읽기도 쉽게 그렇게 넣습니다. 읽기 쉽게 해달라고 했다고 해서 아이 수준의 영어로 한 건 아니고 성인들이 읽기에 쉽게 해달라 해서 이게 챗 GPT한테 명령을 넣어서 아주 읽기 쉬운 현대어 번역이 나왔습니다. 네, 너무 기뻐요. 읽으니까 그냥 속이 후련하더라고. 너무 쉽게 읽혀가지고 그냥 편하게 현대어로 번역이 돼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영상을 만들어 드릴 때는 이 세 가지 버전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요. 현대어 버전은 좋기는 한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되게 쉬워요. 그런데 원문에 쓰여 있던 그 단어를 쓴 이유가 있거든요. 원문의 단어와 문장 구조를 완전히 다 변형시켰기 때문에 감동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을 봐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간략히 요약할 때는 NLT 버전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깊이 있게 단어 하나하나를 연구해야겠다 할 때는 이제 이 두 가지 버전을 볼 겁니다. 일명 KJV 버전, NKJV 버전 제가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아 여기선 이 단어가 있어. 이 단어가 사실 되게 감동적인 게 있거든요. 이걸 쉽게 풀어버리면 감동이 떨어져. 그래서 제가 이게 봐서 짧게 요약하는 거는 짧게 요약을 해드리고 문장 단어 하나하나 자세히 볼 거는 요거나 요거 버전을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책 한 권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몇 달이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도 이제 제가 읽고 그러니까 강의도 듣고 하면서 제가 더 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또 설명을 드리고 배경 지식을 드리고 제가 처음에는 이것을 라이브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썬다싱 주님발 책을 한 문장도 빠짐없이 번역 설명해 드리는 라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일은 랜덤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요일 시간에 하는 건 아니라서 알람 설정을 하고 계셔야 들어오실 수 있는데 네, 이것도 제가 라이브에서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다루고 싶은 마음에 라이브에서 다루려고 했는데 좀 편집할 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라이브에서 하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 수를 이거는 좀 책이 두껍게 나왔는데 글씨도 줄이고 해가지고 한 34페이지로 줄였는데 제가 하기 나름이긴 한데 영상을 한 15개 정도 만들면 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에서 15개 많으면 라이브에서 하면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영상으로 그 정도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계 이야기 악령편 재생 목록에다가 넣어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카메라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제가 화면 녹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게 우선 먼저 제 스스로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나 혼자만 알고 있기가 안타까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번역본으로 있긴 하더라고요. 한국말로. 근데 제가 책 전체를 본 건 아닌데 이제 교보에서 앞에 이제 그냥 볼 수 있는 페이지 있잖아요. 한두 페이지 보니까 번역이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챗 GPT가 번역한 것보다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 책을 번역할 때는 챗 GPT가 나오기 훨씬 이전 시절일 거 아니에요. 차라리 챗 GPT가 더 정확하지. 근데 챗 GPT가 번역을 해도 빼놓는 게 있고 요약해서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원 저자의 의도를 이 강조점을 담아내지를 못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는 그냥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책에 되게 인상적인 게 책 전체 한 거의 8, 90%가 다 악령과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재미있기도 하지만 호기심을 충족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 교회에 가도 악령과의 대결? 전투? 뭐 그런 거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예, 대부분의 설교가 이제 여러 사람이 다 섞여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있고 뭐 아기 신자도 있고 그냥 각종
사회, from all walks of life, 각계각층의 사람들,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설교를 할 때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충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우선 수준이 너무 낮아. 항상 이제 기초 예비신자들 정도 수준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교회를 운영하면은 뭐 이렇게 어쩔 수가 없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설교를 들어도 이게 충족되는 게 없고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설교를 통해서 얻을 수가 없고 내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뭐 신학대를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 뭐 요즘에는 신학대를 가지 않아도 신학대생보다 더 나은 질의 자료가 인터넷에 공짜로 있기 때문에 공부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신자들은 무슨 책을 봐야 되는지도 잘 모르죠. 신학대를 가는 이유가, 여러분 대학을 가는 이유가 뭐 배우려고 갑니까? 배우는 거는 차라리 책, 인터넷이 훨씬 낫지. 근데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 숏컷으로 짧은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제 학교가 필요한 거죠. 사람들을 만나고. 어쨌든지 간에 교회에서는 이런 거를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거는 일반 신자들도 다 알아야 된다. 정말 중요한 건데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괜히 뭐 마귀 얘기했다가 이단으로 몰리고 또 그런 추세잖아요. 왜 이렇게 서로 잡아먹으려고 안달인지. 뭐 물론 이상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이 악명이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적인 체계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악마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배울 곳이 없다 그거죠.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것 자체도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고 오직 신학대에 가야만 배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뭐 클래스를 수강하던지 뭐 책을 알아서 찾아 읽던지 해야 되는데 직장 다니고 뭐 성경 읽기도 바쁜데 그것까지 찾아 읽을 시간이 없다 그거죠. 네, 어쨌든 저는 좀 시간이 많은 사람이라 내가 놀고 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거 대신에 그냥 공부하는 걸 택했다 그겁니다. 학자 타입이라서.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기 힘드시니까 제가 공부한 거를 요약해다가 쉽게 전달해 드리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드는 데는 몇 달이 걸려요. 제가 몇 달 동안 준비를 하고 뭐 몇 달이 뭡니까? 아키하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년 동안 딱 내 마음에 쌓여져 있던 거지. 몇 년 동안 쌓여져 있던 게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사 같은 것도 몇 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유독 최근에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데이빗 구직 목사님의 교회사를 한 번 더 듣다가 갑자기 안토니우스 이야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끌린 거예요. 예,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갑자기 제 마음에 딱 끌려서 바로 인쇄를 해가지고 읽어서 너무 인상적이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졌다 그거죠. 악령과 대결하는 이 방대한 내용도 인상적이었지만 제가 사실 더 감명을 받았던 것은 이 안토니우스의 겸손함. 요즘 대빵 목사님들, 대형교회 대빵 목사 담임 목사라고 하자. 담임 목사에게서는 발견될 수 없는 그런 겸손함. 요즘은 교회에 가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 거의 천주교 교황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전혀 겸손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약성서에 보면 바울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그냥 어떤 그룹을 이끄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지 그런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는데 참 겸손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에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목사님이 무슨 가운 입고 제사장처럼 천주교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겸손하고 숙일 줄 알고 사회적인 타이틀을 갖다 줘도 자기가 버릴 줄 알고 이 사람의 아주 순수한 참신앙 그리고 이 사람이 목숨을 바쳐서 지키려고 했던 신학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의 모습 그 검소함을 지나쳐서 정말 노숙자보다도 못한 그런 삶의 모습 이게 다 인상적이었다 그거죠. 자, 이 분에 대한 배경 설명은 제가 책을 보면서 차츰차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5월 달에 처음에 이 책을 읽기 시작하고 이제 반복적으로 보면서 드디어 8월이 되니까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됐네요. 중간에
안 하려고 제가 또 마음을 먹었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악령 영상을 만들 때마다 공격을 받아서 악령의 공격이 있는지 마음이 너무 낙담되고 힘들어지고 몸까지 아프고 이래서 그거를 또 겪을 생각을 하니까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망설여져 가지고 조금 늦어졌네요. 예. 한 달이 늦어졌는데 그래도 하는 게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를 해 주셔서 제가 또 악령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몸이 아파지거나 마음이 낙담되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꼭 일어나서 하기 싫어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 않게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우선 이 책은 누구에 관한 책이냐면 성 안토니, Saint Anthony 또는 Anthony, TH로 하기도 하고 Anthony 또는 안토니우스, 예, 성 안토니우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 안토니우스는 이집트 성자인데 기원 후 251년에 태어나셔서 35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약 100년 정도 사셨습니다. 105년, 꽤 오래 사셨죠. 그럼 누가 썼냐? 이 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가 쓴 것입니다. 안토니에 대해서. 누구에게 썼냐면 monks, 수도사들에게 썼어요. 수도사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선 누구에 대한 거냐? 안토니에 대한 것. 누구에게 쓴 거냐? 안토니처럼 수도사가 되고 싶은 수도승들을 위한 교육용으로 썼다 그거죠. 자, 누가 썼느냐? 아타나시우스가 썼다 그겁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는데 이집트로 사막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거기서 안토니우스를 만나게 되고 시중도 들고 소식을 많이 듣게 되다가 이 사람에 대한 생애를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승들이 써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바 최대한 많이 추려서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을 때는 순교자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교회가 썩지 않습니까? 썩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수도자를 흠모하게 됐습니다. 이제 세상과 타락한 교회에서 떠나가서 다 버리고 산이나 사막으로 가서 홀로 고독하게 결혼도 하지 않고 세상 모든 걸 버리고 조용하게 주님께 기도만 하면서 금식하면서 지내는 이 수도자들을 흠모하게 돼요. 그래서 수녀원들이 monasteries, 수도원 그리고 수녀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존경받는 사람이 이제 순교자에서 수도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책의 저술 목적은 안토니우스의 생애에 대해서 알고 싶은 수도자들에게 안토니의 생애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어떤 식으로 수도를 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목을 보시면 Birth and Beginnings of Antony, 안토니우스의 탄생과 시작에 대한 부분인데 안토니우스는 부유한 기독교 집안의 이집트인이었어요. 예, 부유하게 태어났습니다. 썬다싱처럼. 그리고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났어요. 마하리시처럼. 근데 이 안토니우스의 특징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과 노는 걸 안 좋아했어요. 그냥 조용하게 성경에 나오는 야곱처럼 그냥 집안에 조용하게 앉아서 집안일하고 심플하게 사는 걸 좋아했습니다. 친구도 없고 그냥 부모님만 알고. 안토니우스의 특징이 문자를 못 깨쳤어요. 난독증이 있었는지 illiterate이었습니다. 글자를 못 읽어. 나이 들어서도 못 읽어요. 그래서 다른 그 신학자들이 와서 비웃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이 지혜를 이길 수 없어요. 안토니의 지혜를. 안토니가 이깁니다. 논쟁에서. 문자를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접하는 유일한 길은 교회에 가서 성경 읽는, 성경 낭독하는 시간이 있을 때 그거를 기억했다가 외우는 겁니다. 근데 기억력은 되게 좋았나 봐요. 안토니는 어릴 적부터 욕심이 없었습니다. 집안이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한테 뭐 사달라고, 비싼 걸 사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심플한 삶에 만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돼요. 안토니가 여기 보니까 18 or 20, 18살 혹은 20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여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딱 6개월이 흐른 다음에 어떤 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들이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크리스찬들이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해주고 이런 장면을 묵상하면서 교회로 들어가고 있는 중에 바로 그때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가 낭독되었던 구절이 뭐였냐면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에게 주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걸 딱 듣고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딱 깨달은 겁니다. 그냥 그게 마음에 딱 와닿나 봐요. 그래서 나보고 이렇게 살라는 주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다 팔아버렸어요. 다 그냥 땅이고 뭐고 부동산이고 다 팔아버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오직 여동생들을 위해서 좀 남겨두었습니다. 여동생을 위해서 재산을 조금 남겨두었는데 여동생은 이제 누가 길러줘야 되잖아요. 자기는 수도하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수녀원에 맡기게 됩니다. 자, his early ascetic life. 그의 처음 ascetic. 수도자적 생활. 초기의 수도자적 생활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에는 수도원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수도원이 막 생겨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 이전이기 때문에 수도원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주로 내가 사는 마을 주변에 은거하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안토니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옆 마을에 수도하는 노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노인을 직접 찾아가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디에 누가 수도를 하고 있대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배우게 돼요. 수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순간 안토니는 결심을 하게 돼요. 내가 다시는 가족이나 친지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 오직 수도만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수도만 한 게 아니라 안토니는 또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사고 나머지 돈은 구제에만 썼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성경 말씀 들은 거는 다 기억을 하고 살았어요. 읽지를 못하니까. 여기 보면은 이 안토니우스의 기억력이 마치 책과 같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he remembered all. 자기가 들은 건 다 기억을 한 거예요. 읽지를 못하니까. 네. For he had given such heed to what was read. 자기가 읽은 것, 자기가 들은 것은 누가 낭독을 했겠죠. 교회에서. 엄청 집중을 해가지고 None of the things that were written fell from him to the ground.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었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의 기억력이 책들처럼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안토니가 처음에는 어떻게 수도를 해 나갔냐면 여러 수도사를 만나면서 각각 한 명 한 명에게 좋은 것들을 발견하면서 관찰을 하면서 그것들을 통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내가 딴 건 몰라도 이 수도에 있어서는 절대 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각 사람의 장점들을 하나하나 다 발견하면서 관찰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걸 통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나이 또래의 수도사들과 경쟁을 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경쟁심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 마음속에 미움을 일으키게 하진 않고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안토니우스의 별명이 God Beloved 이었어요. God Beloved.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
여기 보시면 네, 사람들이 안토니를 God beloved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안토니우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들처럼 여기고 자기 형제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너무 잘나도 넘사벽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시기하지 않고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요약을 좀 해드렸고 그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들어가 볼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안토니우스의 초기 인생 그리고 어떻게 수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수도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악령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혼자 있으면은 아무 유혹이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을 떠났으니까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악령한테 스트레스를 들이다 갔습니다.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혼자 있는데 이렇게 싸움을 한다는 게. 악령과의 전투가 지금부터 시작인데 앞으로 책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요. 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저에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이 책이 도움이 너무 많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악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에게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와 함께 단어 하나하나 보면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물론 제가 악령을 다룬 영상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워드 피트만. 이게 사실 더 자세해요. 악령들의 계급을 다루고 역할을 조직적으로 잘 다뤄서 이게 더 자세하긴 합니다. 그리고 케네스 헤이건 다뤘죠. 헤이건. 이 사람의 영적 전투 시리즈를 다뤘고 그다음에 데릭 프린스를 다뤘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한데 각자 특성이 있어요. 각각 특성이 있어서 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악령들의 조직적인 계급 역할을 보고 싶으면 하워드 피트만을 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 나름대로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각 사람마다 또 달리 보는 게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하는 게 뭐다? 안토니우스입니다. 성 안토니우스. 세인트 앤토니. 어떤 데는 안토니라고 하고 앤토니라고도 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안토니우스인데 이 책들에 비해서 뭐 이게 악령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설명을 해놓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자세하게 역사를 하는지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건 제가 말로 설명해드리기가 뭐해. 저랑 같이 책 읽으면서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이 세 사람이 다루지 않은 악령에 대한 것들이 있다 그거예요. 더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이런 식으로 내 삶에 이렇게 나를 뭉개뜨리려고 악령이 역사하는구나 알 수가 있었어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하워드 피트만도 좋았지만 케네스 헤이건이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저의 신앙에 있어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많이 깨칠 수가 있었고 이 안토니우스의 악령에 대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악령의 어택이 있을 때,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저항해 나가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그걸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악령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아요. 악령과 어떻게 대결해서 이겨나가야 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5번부터는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arly conflicts with the devil. 악령과의 초기의 전투입니다. 투쟁. 네, 초기, 중기, 말기로 이렇게 넘어가지요. 초기에는 이제 안토니우스가 초기에는 악령한테 엄청 공격을 많이 받고 이제 중기에도 많이 받고 근데 이제 말기가 되면은 악령이 더 이상 근접을 못 합니다. 안 되니까 자기가 안 될 걸 알아가지고 자 초기에 처음 수도 생활을 시작했을 때 악령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Early conflicts with the devil. 이건 여러분의 삶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적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악령이 나한테 접근을 하는구나.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But the devil, who hates and envies what is good, could not endure to see such a resolution in a youth, but endeavored to carry out against him what he had been wont to effect against others,
벌써 단어가 그냥 알아듣기 힘든 이상한 단어들이 써 있어요. First of all, he tried to lead him away from the discipline, whispering to him the remembrance of his wealth, care for his sister, claims of kindred, love of money, love of glory, the various pleasures of the table, and the other relaxations of life, and at last, the difficulty of virtue and the labor of it. 악마라는 놈은요, 선한 것은 증오하고 시기하는 존재입니다. 선한 것, 꼴을 못 봐줘요, 악마는. 그래서 이 젊은 남자 안에, 이 젊은 청년 안에 내가 수도승이 되어야지 라는 이런 결심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토니를 공격하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악마도. 그럼 어떤 기술을 사용했냐, 어떤 전략을 사용했냐. First of all, 악마가 안토니우스에게 처음 사용한 전략은 뭐냐? He tried to lead him away from the discipline. 이제 내가 수도사로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그런 결심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결심을 무너뜨릴 때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하는지 저는 이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whispering to him, 속삭인다. 네, 뭐에 대해서 속삭이냐면 the remembrance of his wealth,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 많았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부자였으니까. 근데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잖아요. 자기가 잃은 재산을 생각나게 만들고 남겨진 여동생도 있잖아요. 여동생 돌봐야지 라는 생각도 하게 만들고, 친척들에 대한 family obligation도 있지 않냐, 책임도 있지 않냐, 돈에 대한 사랑, 영광, fame 같은 걸 얘기하겠죠. social status, 그런 거, 사회적 지위, the various pleasures of the table, 음식, 각종 좋은 음식에서 얻는 쾌락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other relaxations of life, 또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안락한 편안함. 네가 수도를 하면서 잃게 되는 것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he difficulty of virtue and labor of it. 이 수도사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얼마나 노고스러운 것인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각자에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거는 안토니우스에 해당되는 거고, 저도 제 특성에 맞게, 저의 과거에 자라온 환경에 맞게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제가 이 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이 책을 하는 게 물론 너무 힘들지만 그냥 나 혼자 읽고 말면 돼요. 나한테만 도움 되라고. 이걸 굳이 하는 이유가, 내가 몸이 힘들고 또 이제 악령한테 공격받을 걸 알면서도 굳이 하는 이유가, 내가 아니면은 이걸 누가 알려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는데, 왜냐면 저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지만 아무도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이제서야 이런 책을 보고 알게 된 게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도 악령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는지. 크리스천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사실은 생각이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과거에 겪었던 트라우마예요. 상처.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생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생각을 안 해도 되는 때, 정말 내 인생에서 잘 나가는 시점, 아니면 정말 행복한 때, 그런 때에도 이 생각이 쫙 올라와요. 근데 나는 너무 신기한 거야, 그게. 아니,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행복한 시기거든요. 그거랑 과거의 상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의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거든요. 그 다른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왜 그 과거에 그게 생각이 나냐, 그거예요. 생각이 쫙 올라와서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난 이게 이상하다. 왜 나한테 이런 생각이 나지? 왜 그러지? 항상 그게 궁금한데, 이 생각을 심어주더라고요. 악령이 심어주나 봐요. 내가 이런 거를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책을 보고 아는 거지. 이런 책을 보고 아는 거지. 눈에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근데 악령이 역사를 한다는 게 막 간질처럼 락락 하면서 막 뒤로 자빠지고 거품 물고 그게 아니라 생각을 주더라고요. 생각을. 그래서 우울하게 만들고 옛날에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떠올려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들고, 예, 낙담하게 만들고,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겨도 그냥 피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 자신을 죽게 만들고, 살기 싫게 만들어요. 뭐 자살하고 싶게 만들고, 인생에 의미가 없게 만들어. 죽고 싶게 만들어. 물론 죽진 않았지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나도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누구를 인도하겠냐고. 남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몸이 아픈데 남을 도와줄 수 없듯이 그냥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넓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의 무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믿지 못하게 사람들의 눈을 가려요. 속여. 하나님이 없다고 믿게 만들고 심판이 없다고 믿게 만들고 속입니다. 계속 그 잘못된 생각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 그리고 악령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악마가 접근을 하냐면 한 번 구원 받으면 구원을 잃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옥에 보내기가 힘드니까 물론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케넷 헤이건 영상에서 다뤘어요. 근데 드문 일이에요.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향력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이 없게 만드는 게 뭐 어떤 목사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붙여가지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들어서 파워를 잃게 만드는 케이스도 있겠고, 근데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마다 트라우마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 러스트도 이따가 나오는데, 러스트, 성적인 생각들, 그쪽에 약한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을 계속 생각나게 만들어서 쓰러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향력이 없게 만들어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생각에 어떻게 역사를 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 그거예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책은 150년 전 영어거든요. 제가 150년 전 영어를 지금 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보기가 딱딱한데요. 어렵고. 현대어로는 이 단어들이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보고 싶은 단어들. suggested 이런 단어들을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바꿔놔 버렸어. 문체를 완전히 뒤바꿔서. 그래서 감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옛날 영어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악령이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속삭인대요. 속삭여. 그러니까 물론 내 audible voice는 아니지. 내 귀에다가 들리는 audible voice, 소리로 나는 내 육체로 느끼는 소리는 아닌데 마음속에서 이건 분명히 내 안에서 스스로 올라오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제3자가 불어넣어주는 생각이야. 나한테 속삭인다 이겁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좀 고쳐봐야겠다. 여기 속삭인다고. 근데 그 속삭이는 게 틀린 말은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네가 잃는 것들을 생각해봐. 세상 부귀 영화, 네가 너의 친척과 가족을 돌봐야 할 책임, 넌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사회적 지위도 버리고 안락함도 버리고 맛있는 음식도 버리고 그리고 네가 가려는 이 길이 수도사의 길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이런 생각.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속삭여줘.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니라 속삭여주는 겁니다. 싹 올라와. 이런 생각이 싹 올라오면 우리는 이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내 생각이지. 근데 이게 사실 악령이 준 생각이라는 걸 딱 캐치하는 내 영적인 그 민감함이 있어야겠죠. 깨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악령이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he suggested, 암시하는 겁니다. 네, 암시해. 내 마음속에. 다 생각으로 역사를 하는 거죠. 뭘 암시하냐면 also the infirmity of the body and the length of time. 이 수도사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데 너 몸도 약하잖아.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려. 네, 힘드니까 그냥 하지마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령이 어떤 식으로 역사를 했냐면 he raised in his mind a great dust of debate. 제가 이 표현도 너무 좋거든요. 이거 아까 제가 전에 챗 GPT로 현대어로
말 바꾼 거 보면 이 문장 자체가 다 빠져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원문 150년 전에 쓰여진 이 책에 있는 이 표현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악령이 안토니우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마음속에 논쟁의 먼지들을 막 엄청난 논쟁의 먼지들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다른 버전에는 뭐라고, NKJV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n short, he stirred up a great cloud of conflicting thoughts 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상충되는 생각들의 거대한 구름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여기서는 표현이 He raised in his mind, 마음속에다가 거대한 먼지같이 사막의 먼지들, 거대한 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쟁의 먼지입니다. 논쟁, debate. 여기 지금 NKJV 버전으로는 conflicting thoughts라고 돼 있어요. 상충되는 생각들. 그러니까 논쟁의 거대한 cloud, 구름 아니면 dust, 먼지를 불러일으켰다. 그냥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게 악령이 준 거야. 내 머릿속에 내가 좀 뭔가를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온갖 잡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는 겁니다. 아, 악령이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는구나. 우리도 기도할 때 집중하려고 하면 온갖 잡생각 다 올라오잖아요. 네, 그거를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Wishing to debar him from his settled purpose. 처음에 이런 목적을 세운 안토니우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이렇게 계속 잡생각을 불어 넣어줬어요. But when the enemy saw himself to be too weak for Antony's determination, 하지만 안토니의 결심에 비해서 자기의 힘이 너무 약하다는 걸 알았어, 악마가. And that he rather was conquered by the other's firmness, overthrown by his great faith, and falling through his constant prayers. Then at length, putting his trust in the weapons which are in the navel of his belly, boasting in them, for they are his first snare for the young, he attacked the young man, disturbing him by night and harassing him by day, so that even the onlookers saw the struggle which was going on between them. 보시면은, 야, 이거 젊은 애인데, 이거 20살밖에 안 됐잖아요. 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수도사가 되겠다는 결심이 너무 강해. 그래가지고 악마가 자기가 진 것 같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어떤 식으로 안토니우스가 저항을 했냐면 위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끊임없이. Overthrown by his great faith. 끊임없는 기도와 그리고 큰 믿음으로 인해서 악마가 자기가 전복돼가지고 이제 다른 전략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악마가. 이 전략은요. 악마가 젊은이들을 무너뜨리려고 오랫동안 이용해온 아주 그 핵심 전략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무기가 바로 뭘까요? 젊은이들을 무너뜨리는 악마의 핵심 전략. 그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더러운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foul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NKJV 버전에 보니까 immor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욕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 정욕을 어떻게 불어넣는지 너무 괴로워가지고 밤낮으로 괴롭혔다고 그래요. 밤낮으로. 그 포르노 중독 남자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르노 중독에 걸려서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혼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간증 보면 미국의 남자들 포르노를 끊질 못하니까 와이프가 실망해가지고 이혼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자기 모든 걸 잃게 돼요. 그러니까 포르노 중독되고 그런 생각에 휩싸여 있으니까 이게 몰라 당한 사람만 알 것 같습니다. 엄청 괴롭나 봐요. 그런 생각은 있는데 뭐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밤낮으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얼마나 이 전투의 모습이 얼마나 거셌는지 밖에 사람들도 보고 알 수가 있었대요. 아, 쟤 엄청 씨름한다. 이렇게. 그러면 그 악마가 사용한 핵심 무기가 뭐냐? immoral thoughts, foul thoughts, 더러운 생각, 그 부도덕한 생각, 야한 생각, 그런 생각을 suggest 하는 겁니다. 여기 또 suggest, 암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몰려올 때 참 안토니우스는 20살밖에 안 됐는데 어쩜 이렇게 잘 물리쳤는지 기도로서 물리쳤습니다. 네, the one fire him with lust. 네, 저는 이 단어가 또 마음에 드네. 이
이 버전에서만 fire를 썼어. 다른 버전에서는 insight를 썼네요. insight. 정욕으로 발사했어. 정욕을 딱 발사해. 정욕의 무기, 정욕의 총알을 발사를 하는 겁니다. 아, 이래서 제가 옛날 버전을 좋아한다니까. 킹 제임스, 뉴킹 제임스를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NLT는 이제 참고로만 보고 이런 현대어 번역은. 정욕의 그 총알을 발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런 야한 생각들이 나니까 안토니우스가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안 되겠다 싶고 막 스스로가 창피하다고 여긴 거죠. 근데 자기의 몸을 굳건히 했습니다. 딱 성을 지키듯이 막 벽돌을 쌓아서 어떤 식으로 수호를 했냐면 믿음과 기도와 금식으로 견딘 겁니다. 계속 볼게요. And the devil, unhappy wight, one night even took upon him the shape of a woman and imitated all her acts simply to beguile Antony. But he, his mind filled with Christ and the nobility inspired by him, and considering the spirituality of the soul, quenched the coal of the other's deceit. 자, 악마가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생각을 심어주다가 이런 생각들을 암시하다가 이게 정욕을 막 건드리다가 이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또 어떤 전략을 썼냐면 여기 보시면 took upon him the shape of a woman. 여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진짜 여자의 몸으로 나타났나 봐요. 이게 인간처럼 육체, 살과 피가 있는 여자의 몸을 입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어떤 여자의 형태를 띠고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이게 생각을 심어주다가 실제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도 하는 형태로 악령이 출몰을 한다 그거죠. 저는 아직 그 악령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형태로 어떤 여자에게 귀신이 들려서 그 여자를 나타내게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천사가 구약시대에 나타났듯이 어떤 사람이 형체를 입고 나타난 건지, 아니면 사람의 형체는 있지만 실제로 살과 육은 없는, 피와 살은 없는, 육체는 없는 그냥 눈에만 보이는 비전 같은 형태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장만 보면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거예요. 눈에 보이게. 생각으로 역사하다 안 되니까 이제 눈에 보이게 여자의 모양으로 해서 imitated all her acts. 이 안토니를 꼬시려고 이 여자의 그 아양 떠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보여드릴 수가 없어. 안타깝네. 저는 그런 애교는 부리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애교 부린 여자들 있잖아요. 막 그렇게 흉내를 냈나 봐요. 하지만 안토니는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감받은 그 노빌러티가 있잖아요. 노빌러티, 고상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상함, 그리고 이런 걸로 마음이 충만해서, 그리고 내 혼의 영성에 대해서 딱 생각하면서 이 악마가 주는 이 꼬임의 불, 이 콜이 작은 석탄 덩어리입니다. 이런 표현을 다 쓴 게 웃겨. 석탄 덩어리에서 나는 불을 껐다 그겁니다. 잠재웠어요.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죄는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안토니한테는 여자를 멀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자의 유혹이 있으면은 수도사의 길에서 벗어나니까 여자가 유혹이 됐던 거죠. 여자의 유혹을 받아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뜻은 아시겠죠? 안토니에게는 이게 유혹이었어.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돼. 수도사의 길에서 멀어지니까. Again, the enemy suggested the ease of pleasure. 자, 사람의 형태로 나타났다가 다시 한번 또 suggested, 암시하는 겁니다. 생각을 심어줬다 그거죠. 이 쾌락의 the ease of pleasure, 편안함, 이거 심어줬어요. 자,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연결이 되니까 쭉 하면 좋은데 영상이 길어지면 또 안 보시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